우리 오늘 지난 시간 다니엘서에 이어서 에스겔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다 함께 펴도록 합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을 했을 때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후손들로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해보기를 원하셨고 다시 타락 일면도로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 잡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충분히 불어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 좀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일면도로 달려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었고 바벨론에 가서 확실히 배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편 이제 596년에 포로로 잡혀왔던 분이 계셨는데 에스겔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596년쯤 잡혀와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나이가 30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만 더 지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외쳤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외쳤던 곳은 주 무대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을 좀 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에스겔이라는 분의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이분이 와서 보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편을 다 보게 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에스겔은 본인이 보신 그대로 상세하게 묘사하시지만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묘사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봤는지 그려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에스겔이 얘기한 대로 한번 들어보면서 상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무엇을 상상하시든 주님 앞에 가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될 게 아니고 그래도 또 상상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려보든지 간에 그려보시는 것은 자유인데 에스겔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고 굉장히 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옹이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에스겔에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확실히 다 알려주시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떠나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게 되면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와서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한 5년 어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이 에스겔서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중에 분위기로서는 제일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별,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혼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 쪽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잘못해놓고도 자기들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좀 어둡습니다. 그뿐 아니라 참 이 아침에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너무 화가 나게 되면 그 욕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욕설 중에 이제 육두문자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식의 표현들이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기 전에 먼저 조금 전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그 결혼하기 전에는 잘 읽지 못하게, 또 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잘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워낙 이 강력한 그 성적인 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젊은 애들이 보다가 혹시 뭐 또 이 실수할까봐 그럴 정도로 이 내용은 참 분위기가 어둡고 또 무거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신앙을 잘 추스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30째 해 하는 말이 본인이 태어나고 난 다음 30째 해 그런 뜻입니다.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 넷째 달 초닷새 그 에스겔 그 내가 하고 나오죠, 그렇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였다. 바벨론에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 보였다. 에스겔이 특별한 걸 본 겁니다. 그때는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는 날이었고 그달 초 닷새였다. 596년에 잡혀와서 591년쯤 되었을 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특별하게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그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았었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있었고 그 속에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그 사방에 비추이며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고 그 속에서 내 생물 형상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했다.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들에게는 각각 얼굴이 4개가 있고 날개도 4개씩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나중에 보면 케루핌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종류로서 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케루핌의 그 모습인데 그들의 다리를 봤을 때는 아주 곱게 그 다리가 뻗어져 내려와 있고 그들의 발바닥은 밑에서 봤으니까 그 발바닥도 보였던 모양인데 송아지 발바닥 같고 또 광냉구리 같이 아주 빛나고 있었고 그 사방 그 날개 밑에는 그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개가 4개니까 손도 4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각각 사방 날개에는 사람의 손이 각각 있었다.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했는데 날개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갈 때에는 여기저기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만 곧게 행하고 그 얼굴의 모양을 봤을 때 4개의 얼굴이 있었는데 각각 그 넷의 앞면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그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 게르핌이라는 천사를 보니까 얼굴의 그 모습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 전부 다 사민이 전부 얼굴인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존재죠. 또 그 얼굴은 그리하여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또 둘씩 서로 연하여 있고 또 둘은 몸을 가리고 있는데 그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은 그대로 그렇게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영을 모시고 있던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이 존재가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그리고 이제 나타난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곱게 행하는데 13절 또 생물들의 그 모양 전체를 봤을 때는 마치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았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락내락 하면서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또 그 생물은 번개 모양같이 아주 왕래를 했었다 하면서 아주 특별하지만 굉장히 장엄한 그런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대단한 규모로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을 케루빔이 옹의를 하고 전체 모양은 불덩어리 같은데 그 속에 막 번개가 콱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또 내가 그 생물을 봤는데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그 바퀴가 또 있고 그 내 얼굴을 따라서 그 바퀴가 또 하나씩 있기도 했어요. 그 바퀴 모양은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방향 전환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푹푹푹 하면서 그냥 아무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섭기도 하고 그 네 둘레는 돌아가면서 또 눈이요 가득한 겁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함께 들리는데 그 가운데 계시던 그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그렇게 함께 움직이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렸는데 이는 생물의 그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는데 이는 그 생물의 그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또 형상이 있어 보기에 참 두렵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궁창 밑에 그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져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그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큰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는데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또 내리기도 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는데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그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색 보석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또 한 형상이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사람 모양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허리 위의 모양은 쇠를 벌겋게 달가놓은 것 같고 그 속과 주위가 이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기도 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분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 본인이 목격한 그것을 묘사를 한 거예요. 묘사한다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참 우리가 보고 알아듣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제 보면서 그림 그렸던 화가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100이면 100 전부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이분이 묘사한 내용 가지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그리고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울 겁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거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 선지자님 애쓰셨습니다. 참 애쓰셨는데 그 본인은 나름대로 잘 묘사한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뭐 그 어렴풋하게밖에는 잘 우리가 그려지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굉장히 장엄하고 위험찬 그런 모습이었고 정말 보는 사람이 압도당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이 그 에스겔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데 이는 여호와의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에스겔이 보고서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뺀 아담 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인자야 하는 말씀은 아드님 하는 뭐 존칭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자식이다. 이리 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인자가 나왔다니까 이거 가지고 또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는 것은 에스겔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워낙 악한 시대에 이제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듣는 그 젊은이가 하나 있어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고 그 하시는 말씀인 것인데 이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시 그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나에게 범죄하여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자손들 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자인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반드시 전해두어라. 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놔야 돼. 그렇게 해야지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고 역사로 검증하게 되어서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얘기를 해라. 그들은 아주 패역한 족속인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그 찔레와 함께 있게 되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제 내 일을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특별히 부탁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로서 고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듣고서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먹어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봤더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또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그 책이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가득했어요. 그 에스겔이 이제 받아 먹고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먹을 때는 달콤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일이 참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또 듣는 사람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당하겠지만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특별히 권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렸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하셔서 내가 먹었는데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아주 꿀 같았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참 달게 말씀을 들었지만 전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고해라. 너가 무슨 특별한 얘기들 하지 말고 내가 말해 준 거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는 그냥 그럴듯하게 하려고 성은 운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운반한다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운반하지 않고 빠뜨린 게 너무 많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 이것이 그 오래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 무슨 말인지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운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대로 전달을 잘하면 됩니다. 에스겔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그들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다 들었을 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예 언어가 달랐던 그 니느웨에 요나가 갔을 때는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알아듣지 않습니까?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마가 굳어져 있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텐데 이유는 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기 때문에 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봐라, 내가 그들의 그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너의 얼굴도 내가 아주 굳게 하겠다. 그들의 그 이마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너의 이마도 내가 아주 굳게 해주겠다.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도 굳은 금강석같이 그렇게 하였으니까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에제키엘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못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 에스겔에게도 얼굴 좀 두껍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3장 10절 이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모든 말 너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받고 귀로 잘 알아듣고 사로잡힌 너희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분명히 전해라.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런 뒤에 이제 그 들어 올리시는 그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들어 올리셨느냐면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케루빔 가운데 한 명의 손이요 촥 밖으로 나왔는데 그 손이 에스겔 머리를요 한 모습 잡고 이렇게 댕강 데리고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안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도 곱게 다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에스겔 이리 와! 이 지금 예루살렘의 악을 보고 있냐? 여기 와! 막 이런 식으로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나이가 30인데 머리에 한 모습 붙잡고 올라가니까 에스겔도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고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그 영광이 그 톳으로부터 나오노다 그렇게 했고 이는 생물의 그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그 소리 생물 곁에 그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였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그 나오죠 근심도 하고 분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한번 보게 될 텐데 그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한 모습 내리고 댕강 데리고 올라가니까 뭐 근심도 되고 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죽이려 하시는가, 또 너무하신다, 이렇게 대하시다니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거칠게 다루셔요.
여호와의 그 권능에 힘있게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이제 그 서러운 마음을 좀 달랬다는 건데요. 이에 내가 이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그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갔고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한 7일을 지내게 됩니다. 7일쯤 지나자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그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나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좀 깨우쳐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까무러치거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직접 들으니까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라. 그렇게 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도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듣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특별한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서 나를 대신하여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을 거고 또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거다.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지 않겠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다는 말씀이 이 본문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어보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었고 그러나 너가 그 의인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갔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또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봤던 영광과 같은 영광이었고 그래서 내가 곧 엎드렸는데 그때 주의 영이 또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너의 인자야 봐라. 무리가 지금 너의 위에 줄을 놓아서 너를 동려 맬 텐데 너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 혀를 너의 입 천장에 붙게 하여서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꾸짖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말꼬리 잡고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정작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에스겔은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젊으니까 혈기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그 말만 해라.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아예 딱 입 닫고 있으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가 너의 입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알게 되는데 들을 자는 들게 될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당연히 듣지 않겠지.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니까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로는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곧 무너진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였어요. 항상 4장 한번 봅시다. 너 인자야 이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또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고 성을 포효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될 것이다. 이 30쯤 되는 이 사람이 그 애들처럼 흑장난하면서 막 전제놀이 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아 가지고 곧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부탁을 하십니다. 너는 또 그 왼쪽으로 누워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을 짊어져야 될 텐데 너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거다. 내가 그들의 그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했는데 390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게 되면 너는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그렇게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다. 총 이제 그 430년이 되는 것인데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을 해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가 그렇게 누워있을 동안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라. 좀 하나님께 원래 썩지 말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걸 다 섞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가 옆으로 눕는 날 수곧 390일 동안 그 떡을 먹어라. 또 너는 음식물을 그 저울에 달아가지고 하루에 20세겔씩 그 때를 따라 그렇게 먹어라. 이게 이제 노예가 먹는 양이거든요. 또 물로 6분의 1 흰 되어서 때를 따라 마셔라. 너는 또 그것을 보리떡 만들어 먹되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 하면 그의 그 눈앞에서 인분불, 사람의 똥을 말려가지고 거기에 불 피워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되어지면 나무를 떼가지고 그 무슨 그 화덕에다가 빵을 구워 먹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주 더러운 떡을 먹게 될 것을 이 에스겔이 시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더러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고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렇게 아주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거다 하시면서 막 말씀하니까 그 에스겔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력과 인격이 있으니까 이제 사용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죠. 나는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 지킨 것 먹지 아니했고 가정한 고기 입에 넣은 적도 없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너무 부정하니까 내가 못 먹겠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봐라, 그러면 인분불을 쇠똥으로 내가 대신해 주겠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라 하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그 양식을 끊어버릴 텐데 백성이 근심 중에 떡 따라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게 되다가 결국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죄악 중에서 아주 쇠폐하게 될 것이다. 그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할 일을 미리 그렇게 보여주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그 말을. 또 너 인자야, 그 430일 동안 그 좌우로 누워 있었으니까 390일 하고 또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이나 이 털들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가지고 내 머리털 수염을 다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어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게 되면 너는 그 트럭의 그 3분의 1 성읍 안에서 불살라버리고 3분의 1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 바람에 흩어버려라.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뺄 거다.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또 내 옷에 사서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인데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들을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둘러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정말 그 교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오히려 주변 나라들처럼 우상 숭배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않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그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너의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 거다. 그리한즉 너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을 거다. 내가 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 다 사망에 흩을 거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나의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할 거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성경이 얘기한 적 없습니다.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가 모든 미운 물건들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까 나도 너를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거다. 너희 가운데 그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고 기근으로 망할 거다.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거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 하게 되면 그들을 향한 그 분이 풀려가지고 내 마음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 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그들에게 말한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어느 딱 선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으로 징계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만 무조건 나를 사랑할 거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회에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할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의 털을 3분의 1씩 딱딱딱 다 밀어가지고는 나눠 놓고는 칼로 난도질하고 불에 태우고 또 절철 흩으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 안 하면 다 진멸당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그 향한 분이 풀려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인격이거든요. 지성과 이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 하나님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할 거다. 나의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그 기근의 독한 화살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거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서 외롭게 할 거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해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봐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거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게 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을 거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할 텐데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 다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가 임하지도 않고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진짜 내가 너희를 쳐서 징계가 임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하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지 않겠는가. 이런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와 그 시민들이 온 세계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들이 한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8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더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하고 들으려고 안 해버려. 그냥 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뭐 그런 거 우리끼리 묻느냐 하면서 대답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모르고 있으면서 다 아는 척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에스겔에서 보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더 몰라요. 이방인보다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히려 요나의 말을 니네 사람들이 다 들었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 그런 하나님께서 참 한탄 섞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에스겔서에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누군지를 좀 바르게 알아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좀 바르게 섬기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죄송합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 있게 할 건데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 기억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한탄할 거다.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 몇이 증인되기를 또 원하셨던 거죠.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복도 말씀대로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저주와 화도 말씀하신 대로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명확히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말해라. 너무 안 들으니까 막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좀 주목시키라는 거죠.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에 전염병에 망하게 되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 기근에 죽을 거다.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그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사는 온 땅 곧 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야고 황폐하게 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그렇게 알 거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5년만 지나면 예루살렘은 끝납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나게 되었다. 이제는 너의 끝이 이르게 되었다. 내가 나의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복하고 응징할 거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드디어 그 재앙이 오게 되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게 되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까 요란한 날이고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너에게 쏟고 나의 진노를 너에게 이루어서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 너에게 보복하고 응징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서 너의 그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텐데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는 그 날이다. 몽둥이가 꽃이 피었고 교만이 싹이 나게 되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빌로니아 나라가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만방자하게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겁니다.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포악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그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릴 거예요. 죄악의 그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 없어지게 될 거다. 때가 이렇고 날이 가까웠는데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임하기 때문이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하였음이로다. 그리 나팔을 불어 온갖 것 준비하실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렇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할 것이다. 도망하는 자 산 위에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거고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거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거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거고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말 거다. 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노예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옛날에는 노예로 삼으면 위생 때문에 모든 몸의 털을 밀어버리거든. 그들이 그 은을 찢고 거리에 던지며 그 은을 오물같이 여길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전쟁에서 원래는 도망갈 때 금은 부치를 가지고 도망가거든요. 보석류들을. 그런데 잡히면 반드시 다 빼앗길 뿐 아니라 이 배가 불러가면 보석을 삼킨 줄 알고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 것처럼 여겨졌던 이 물질들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반드시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죠. 그래서 은도 금도 다 오물처럼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 그의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또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고 또 그것으로 가져온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할 거고 또 이 타국인의 손에 넘겨 그렇게 노력하게 하며 세상의 이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게 피게 하고 내가 또 그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라. 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들을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힐 거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에다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 그 교만을 그치게 할 텐데 그들이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그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지만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고 왕은 애통하게 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또 주민의 손은 떨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여섯째 달 닷새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었고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세 같은데 그때 그 손 같은 것이 펴져 가지고는 내 머리털 한 모섬을 붙잡고 그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1600km쯤 되는데요. 예루살렘까지 그 에스겔을 옮기신 거예요.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그 에스겔은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시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도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오해가 사람들에게 여전히 있었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문 문에 이르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그 우상의 자리가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 같았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 눈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눈들어 보니까 북쪽을 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케 하는.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장한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셔도 사랑의 대상이 너무 더러워지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있기가 너무 민망해서 너무 마음 아파서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들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장한 일을 좀 봐라. 그렇게 하시고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셨는데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었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헐어봤더니 한 물이 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좀 봐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위에 다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심지어 그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hil기야와 사반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 요시야 왕 때 성경을 발견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 때 좀 기억이 일이 있었었는데 그 사반의 아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장로들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너가 봤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장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그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그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보라 여호와의 그 성전 문 곧 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나 여호와의 성전을 등을 지고서 낮을 그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보고 있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그 가정한 일이 적다겠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있고 또다시 내 노용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둔다는 말 우리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예전에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길 때 태양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그러니까 신에게 무슨 말을 여쭈는데 입에 냄새 날까 봐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거나 그 코에다가 두면 그 나뭇가지 중에 이제 향이 나는 나무 이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그 악취가 신에게 안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태양을 섬길 때는 온갖 정성을 다 들여. 온갖 정성을. 근데 하나님은요, 나몰라라 하고 완전히 등을 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장들과 지도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같이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이러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가수에게 뭐 갖다 주겠다고 바리바리 막 정성을 들여가 음식을 만들고 싸고 있어 봐봐요. 남편이 그거 보고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함께 못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부인이,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들일 때 더 괴로우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못 견디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거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게 될 텐데,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의 그 오해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의로운 사람을 그 악한 바벨론에 무너뜨리시는가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요. 자기들이 악한 줄 모르고. 그것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는 조상이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분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떠나는 것이거든. 게다가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보면서 압도당해서 착각을 해요. 70년이 참으면 돌아간다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벌받을 만큼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 지금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너희 죄악이 더 관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넘지 않은 선을 너희가 넘어버려서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과 결별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이 무겁고 어둡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성품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정성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 사랑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 잘 들어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